오늘 8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네, 7페이지까지인데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어요. 이제 이게 한국 불교에서는 영기라고 해요. 영기. 일어날 기자에 연할 연자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과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가 아니라 180도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이것이 일어났으니까 저것이 일어났고 라고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왜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괴로움을 또 받아야 되는지, 왜 이 괴로움이라는 과보를 계속 받고 있고 왜 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짓을 또 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가 돌고 있는 모습. 이게 그냥 단순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나선형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라는 것이 기본 있어요. 고라는 과거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는 언제 어느 때,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뭐 때문에라고 정확히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무시이래라는 말을 써요.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라는 말인데, 굳이 이제 그걸 따지면 엄마 뱃속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엄마 젖 먹고 기저귀 차고 있을 때든지 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들었던 것들이 내 육식 안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뇌과학으로 보면은 해마에 저장이 되는 거겠죠. 해마에 저장이 된 게 계속 쌓이잖아요. 더 쌓이잖아요. 같은 말을 계속 3000번 들으면 그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기 견해가 있으니까 한 1000번만 들어도 자기께 돼요. 우리가 이 단말을 1000번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아직 내 거가 안 된 거예요. 유튜브에 그런 그 뭐 영어 뭐 이런 거 공부 역사 뭐 이런 거 뭐 내가 좋아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 계속 알고리즘 때문에 그걸 계속 듣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느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의문도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이 계속 듣기 때문에 와서 여기 저장 창고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 살림도 곳간에 있는 거 갖고 쓰잖아요. 없는 거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없는 거는 빌려오든지 사오든지 해야지 뭘 쓸 수 있듯이 우리 마찬가지 생각도 이 기억이 먼저에 쌓여 있는 걸 갖고 쓰는 거예요. 내 안에 데이터가 없는 건 못 써요. 그래서 그거 되게 나한테 속지 말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한 달에 2번씩 마음곳간 살피라고 하는 얘기가 그 말이거든요. 내가 좋다라고 그렇다라고 인식이 돼서 느낀 거는 맹목으로 다 갖다 저장을 해. 그리고 싫다라고 하는 것도 맹목으로 밀어내.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지 고가 사라지는지 이게 어떻게 해서 원인이 되는지 이런 거는 안 따져. 그냥 갖다가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 쌓여 있는 상태가 낄레사예요. 번뇌. 요게 이제 뭐 12가지 이름이 쭉 나올 텐데 그 제일 첫 번 1번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게 쌓여 있으니까 어느 날 여기 있는 거대로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그게 2번 행. 그 다음에 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걸 갖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고라는 것은 잘못된 것들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을 했을 때 오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 아닌 거죠. 팔정도가 아닌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는 팔정도가 아닌 잘못된 것을 넘치게 했거나 모자르게 했을 때만 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 지금 쌓여 있는 것이고
요 행, 무명, 행이 아유자, 쌍카라, 아유자가 1번, 쌍카라가 2번인데 이게 행이라는 말인데 요게 있기 때문에 요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걸 하는 순간에 뭐냐면 요거는 지금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몸뚱이서부터 안입이 설신의 이게 내가 법회라는 이 몸뚱이 하나가 잘못된 생각이 저장돼서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탐 또는 성냄의 꼭두각시로 지금 나는 쫙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디만 믿든 우리 도우님이든 평상시 때는 내가 발음을 사람의 도리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 욕심이 들어갔거나 성냄이 들어갔어. 내가 여기에 이제 욕심의 그 원인들이 뭐냐면은 어리석음이 같이 짝짝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게 탐진치라고 그러잖아요. 탐하고 치하고 짝짝꿍이 등과 손바닥처럼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성냄과 어리석음이 또 손바닥하고 등처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판단하는 것들인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어리석음이 바닥에 깔려가지고 행하고 있는 거야. 욕심을 내고 있고 성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결과는 당연히 고라는 결과, 괴로움이라는, 불편함이라는 이런 거밖에. 그러니까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괴로움, 불편함, 이 사람하고 만났는데 뭔가 불편함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둘 다이거나 한 사람이거나 이 지금 탐진치에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상태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들어가면 아무리 내 의견에 안 맞는 말을 하고 내 견해에 안 맞는 말을 해도 화가 안 나. 목소리가 커질 일이 없어. 짜증날 일이 없어. 속상할 일이 없어. 서운할 일이 없어. 들뜰 일이 없어. 흥분할 일이 없어. 근데 내 안에 이 지금 요게 나를 휘두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요 탐진치가 나를 휘두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좋다라고 하면 끌어당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뜨고 흥분해. 네, 너도 그렇지, 너도 그렇지. 맞아, 맞아.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상대방이 지금 뭐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이제 밀어내느라고.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게, 그거 아니라니까. 하다가 나중에 계속 상대방이 똑같은 걸 주장하면은 이제 내 목소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낼 진짜가 눈목변을 쓰기도 하고 입구변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참 진짜 앞에 눈목변이 들어간 거는 성이 나면 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구변이 들어간 건 목소리가 지금 막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낼 진짜의 그 풀인데, 한자 풀이가 그런 건데, 어쨌든 이 탐진치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 내가 행을 하는 순간에 좀 전에 법회가 아닌 거예요. 좀 전에 법회가 아니고 이제 다 바뀐 거야.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오거나 상황 판단이 이제 된 거지. 아, 내가 이거 갖고 썩낼 일이 아니었는데, 이거 갖고 내가 흥분할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랬네. 흥분하고 뭐 들떠갖고 좋은 거는 지금 욕심이 작용했던 거고, 이제 막 목소리가 커지고 짜증나고 막 화나고 불편하고 이랬던 거는 이제 성냄이 작용했던 거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온전한 판단이 쓴 거예요. 에이, 그래, 그렇게 상대방은,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데 내가 그거 갖고 이렇게 화를 냈지? 내가 왜 이걸 갖고 막 들떠서 좋아서 막 이렇게 오버를 했지? 이제 이런 생각이 지나고 나면 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저 10번, 12번, 6번, 7번 요게 이제 그런 과정인 거예요. 좀 이해가 가는데, 자기 욕심을 냈을 때 자기 욕심에 의해 가지고 상대방을 했을 때는 그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방하고 관계없이, 이건 지금 내가 상대방이라는 말을 쓴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러니까 뭐가 사람 사이. 일어나는 예. 거기 때문에 음. 상대방이라는 말을 쓴 거고 내 안에 탐진치. 그렇지. 예. 내가 욕심을 내니까. 예. 근데 그래서 거기에 오는 작용들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자기 욕심만 내니까 예. 그런 욕심대로 안 되면은 또 상황에 성이 된다는 나는 거지. 거고. 예. 그래서 여기에 예, 이제 괴로움을 알 수 있는 거, 괴로움이 뭔지, 이제 괴로움은 왜 돌고 있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87페이지까지 우리가 할 얘기가 왜 고가 안 없어지고 계속 괜찮았다가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불편했다가 좋았다가 이게 계속 이러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다 없다고는 안 할 거예요. 누구든 그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얘가 어떤 식으로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는지는 본 적도 없고 알려고 한 적도 사실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더 모르는 얘기겠죠. 우리 여기 단말하는 거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지금 좀 두드려서 이걸 이치를 이제 알아가는 상태인 거고, 이걸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아예 이런 거조차도 지금 있다고 상상도 못 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살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먼저 알고 있으면 똑같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이로움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배우는 게 좋겠죠. 예. 이 괴로움의 종류가 돌고 도는 윤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괴로움이라고 받아들이는 윤회가 우리가 두 가지의 인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여기 담마도우님들은. 네, 우리 보통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불자라고 하는 불교도들은 어떤 식으로 윤회를 알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살기가 팍팍하고 막 아프거나 또는 막 돈복도 없어서 맨날 그냥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맨날 빚으로 살거나 이러는 이유가 전생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뭔가 불선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과보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아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니, 더 많은 게 아니라 그게 보편의 인식이에요. 우리 도우님들도 그렇게 아셨을 거예요. 그쵸. 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거를 어떤 알 수 없는 옛날에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생에서 지어온 과보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고. 그 과보의 결과 때문에 예. 교수님들이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생에 내가 잘못 살은 거 그걸 업장이라고 여겨서 업보라고 여겨서 그거를 소멸시켜야 돼.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공덕을 짓고 복덕을 짓고, 그래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선업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방편이 뭐가 있을까? 보시라는 게 있네? 또는 방생이라는 게 있네? 이제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게 우리 일반 보편의 인식이에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강조하는 말이지만 늘 부처님의 이 발음이라는 가르침이 있기 전에 있던 사상이고 문화였어요. 네, 이미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아니 이미 있던 걸 가지고 나는 깨달았어 그러고 붙다가 됐다고? 상식으로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아주 차이가 미세하게 미묘하게 알 듯도 모를 듯도 하게 있는 그 차이가 엄청 크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잘 모르겠는데 나 저렇게 설명해주면 나 못 알아듣는데 뭔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이러는 그 차이가 관점이 180도로 달라진다라는 게 이게 붓다의 가르침하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던 사상과 문화가 이렇게 깔려 있는 데다가 된 이유가 뭐냐면 자이나교에서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냐면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지 한번 잘 더듬어 보세요. 그 전에 윤회의 이 개념 인식은 뭐였냐면 너는 평생 이렇게 살았고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네 업의 결과대로 계급이라든가 잣띠 여기 11번째 나오는 잣띠라는 말이 있는데 그 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응애하고 태어난 생이 아니라 직업이 그 인도 문화 자체가 직업이 그 사람인 거예요. 직업이. 그래서 너 아버지 성이 뭐노? 너의 스승이 누구냐? 이런 걸 먼저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너 이름이 뭐냐? 넌 뭘 하고 사니? 이걸 안 물어보고 너 아버지 성이 뭐니? 해서 저희 아버지 성은 김씨예요 하면은 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인식된다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다만 복을 많이 지면은 선업을 많이 지면은 조금 나은 삶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를테면은 우리 조선시대로 보면 양반, 상놈, 왕족 이렇게 세 부류가 있어요. 근데 남상골 선비 하듯이 선비는 양반이잖아요. 양반인데 엄청 가난한 거야. 양반으로는 태어났지만 가난해. 이 사람은 공덕을 많이 안 진 거죠. 근데 같은 양반인데 어떤 사람은 12칸 소슬대문 집을 짓고 아주 먹을 거고 뭐고 머슴도 많이 두고 사는 거예요. 같은 부류의 잣띠를 갖고 있지만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그렇게 잘 사는 잣띠가 되는 거고 불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같은 잣띠면서도 가난하고 막 굶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 맨 처음에 있던 윤회 사상은 그런 식이었어요. 변함이 없어. 잣띠는 변하지 않아. 태어나도. 근데 업을 많이 지으면 조금 나은 삶이 되거나 못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이나교 교주 마하비라라고 하는 그 대웅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계급도 바뀔 수 있어. 잣띠가 바뀔 수 있어. 우리가 사성계급 있다는 건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보다는 더 깊은 개념인데 피부톤으로 나눠요. 여기는 사실 이 계급이 이 피부 빛깔로 나누어서 해놓은 게 사실 이 사성계급이에요. 바라문일수록 피부가 하얘요. 인도 가보셨을 때 왜 이렇게 더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고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서양 사람들처럼 막 피부도 하얗면서 막 덩치도 좋고 좀 아리안족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가장 낮은 계급으로 만들어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드라비다족이라고 까무잡잡하고 키도 좀 작고 머리도 막 곱슬곱슬하고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인도 이 아리안족들은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 마차를 갖고 들어오면서 기구, 무기를 쓰면서 이 인도의 그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해 나가면서 다 노예 계급을 만들어요. 우리 옛날에 그 전쟁이 막 오랑캐가 막 왔다. 그러면 우리 왜 그 적군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를 포로로 막 다 데리고 가갖고 노예 만들듯이 이제 그런 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 왜 이런 사상이 나왔는지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냥 겉에 것만 받아들이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모든 것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원인들이 있는데 이 자이나교가 이제 아니야. 계급도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넌 지금은 까맣게 까만 피부를 가지고 막 남이 시키는 거 막 험한 일만 해야 되잖아. 근데 너가 선업을 많이 지으면 나중에 멋지고 이런 다른 계급으로도 태어날 수 있어. 업장 소멸을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전생에 갖고 왔던 업장을 다 소멸하고 나면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알려준 게 자이나교예요. 그럼 지금은 힌두교가 17%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힌두교가 80%가 넘죠. 지금 인도에서 80%가 네, 넘는 거예요. 네, 힌두. 그러면 힌두교는 자이나교하고 또 틀리잖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이게 우리 한국 불교에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업장 소멸,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불교하고 뭔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이나교가 했던 말이라면 불교하고 뭔 차이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못 사는 사람들, 새까맣고 저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그 빈민촌에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먹는 것도 시원찮아가지고 더 키가 안 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저 북한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게 저기 물론 그거 맞아요. 우리도 뭐 뭐 북한이고 150도 할 안 거 된. 없이 우리 70년대 80년대만 그러니까 못 먹고 살으니까. 그것도 맞긴 단백질도 한데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맞기는 한데 더군다나 지금은 뭐 직장을 구할 수 없고 그 불가촉 천민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선택할 기회가 일단은 많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5,000년 가까이 내려온 이 문화 이것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 자체가 거기에 그냥 계속 한 사람을 어떤 곳에 가둬놓고는 계속 같은 말을 해서 세뇌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5,000년을 그렇게 계속 흘러왔어. 유전자로. 그러니까 마음 유전자로. 그러니까 생긴 거 말고 그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뛰쳐나와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그럴 거잖아요. 우리는 가난을 탈피하려고 또는 이런 걸 하려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처럼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잘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시골로 갈수록. 지금도 그게 안 되는 게 그냥 몇천 년을 그런 걸로 당연하게 우리 지금 조선시대의 문화 지금까지도 받아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가부장제를 막 그 어머니들이 아직도 아들만 먼저 선호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몇백 년 잠깐 한 문화도 지금 벗어나기가 힘들은데 몇천 년을 흘러온 문화가 그게 안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나마 그걸 깨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이나교가 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인도에 수상이 그 저기야 불가촉 천민 출신이라고. 천민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지금은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점점. 그러니까 큰 도시에는 바뀌었고 법으로도 한 10% 정도는 불가촉 천민을 군인도 갈 수 있게끔 했고 우리의 장애인 몇 프로 취직시켜줘야 되는 것처럼 또는 우리 왜 수능 볼 때 어느 대학의 시골의 학교 출신들은 뭐 내신 이런 거 봐가지고 몇 프로 안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제도처럼 인도도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의 사다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법은 제도는 이렇게 돼 있어도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 하는데 학교를 못 가잖아.
그래서 그거를 깨려고 했던 게 이제 법륜 스님이 수사타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처음에 유치원만이라도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점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해서 처음에는 만들었다고도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도 교육 정책하고 맞게 이걸 인정해주는, 인가를 해주는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학교를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인원인 거잖아요. 인도 전역을 봤을 때는 예, 그럴 정도로 아직도 바늘구멍은 있다. 예, 그런 건데 어쨌든 자이나교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다, 네가 선업을 많이 지면 업장도 소멸이 되고 그래서 거기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기본 불선업을 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신도들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밖에 거의 없어요. 자이나교 신도들은. 왜요? 살생을 하니까. 농사를 지면 지렁이가 죽어야 되고 군뱅이가 죽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알뿌리 채소도 안 먹어요. 그게 불선업을 안 짓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그걸 유지해요. 그래서 자이나교에 두 개 파가 있는데 하나 파는 완전히 나체. 옷조차도 안 입어요. 왜? 옷을 지으려면 그것도 다른 생명들을 괴롭혀서 입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불선업이 되는 거니까. 근데 한 파는 그래도 옷은 입자 이래갖고 하얀 옷을 입는 백의파가 있고 나체파가 공의파가 있어. 공의라는 말이 뭐냐면 허공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허공이라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공의파, 백의파 요 두 파는 일단은 요 먹는 것도 그렇게 가려서 먹어요. 왜? 살생을 안 하려고. 그렇게 돼도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만약에 공약물이 들어왔는데 그 공약물에서 음식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한 올이 들어갔다. 그럼 3일을 굶어야 돼요. 머리카락에도 생물이 살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같이 요리가 됐기 때문에 살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이나교가 이미 이제 그 바라문 사상이 만연한 속에서 신생 종교로 탄생이 됐는데 50년 뒤에 불교 고타마 붓다라고 하는 양반이 또 어떤 가르침을 줘. 똑같은 거를 했을까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 나도 붓다야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차이가 있냐면 그거 알 수 없는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태어나기 이전의 전생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만 발음으로 잘 살면 뭘 내생 다음에 태어날 것까지 걱정을 하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어제 네가 해왔던 습대로 사는 거가 나타나는 거다. 네 전생이 그렇게 알고 싶냐? 그러면 지금 네 삶을 봐. 네 내생이 궁금해? 그럼 네가 지금 사는 대로 그대로 다음에도 그렇게 살게 될 거야. 그러니 오지 않은 거 갖고 미리 얘기하지 말고 지나간 거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지금을 소중하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괴로움은 왜 생기느냐? 네 안에 지금 이런 게 오염된 생각들, 기억들, 느낌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그게 한 번씩 발동을 해서 괴로움이라는 과보가 오는 거야. 그러니 네 안에 있는 이 지금 쌓여 있는 얘를 없애려고 해. 그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고해라는 게 설정이 돼 있어. 고통의 바다라고 사바세계, 인욕세계, 우주 법계는 무조건 사바세계는 고통의 바다야. 그래서 짐승으로도 수라로도 아귀로도 지옥으로도 사람으로도 천신으로도 업에 따라서 그 결과로
태어났다, 또 죽었다, 태어났다, 이 고통의 바다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윤회다. 그래서 육도 윤회라고도 하고 육도 중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6 삶을 계속 뱅뱅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바다라는 게 설정이 돼 있어서 우리는 또 어떤 업을 말과 행동을 또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구의 삼업을 막 짓다가 지 업대로 죽고 나면 지 업대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든 천신으로 나든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타마 붓다께서는 아니야. 고통의 바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태어나기 이전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죽은 뒤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 알 수 없는 거 갖고 얘기하지 말고 보이지도 볼 수도 없는 거 갖고 얘기하지 말고 네 안에서 고가 돌고 있는 거야. 사람 안에서 고가 돌고 있는 거야. 왜? 이런 번뇌, 이거 지금 생각, 느낌, 기억 이런 게 여기에 저장이 된 게 한 번씩 말과 몸으로 행동을 하게끔 만들고 그 행동을 하고 나면 또 그 찌꺼기가 가서 또 쌓이고 그 느낌이라는 과보가 여기가 또 쌓이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그러니까 쌓여서 또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 이 원인을 자꾸 없애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고가 도는 거지 고 안에서 사람이 도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안에서 고가 도는 거지. 예.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바다 안에서 내가 도는 게 아니라 이 관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2가지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다고 이거 아니라고는 안 하셨어. 왜? 이미 몇천 년을 흘러온 거잖아요. 2600년 전이니까 기원전 2600년 정도를 이미 내려온 사상과 문화기 때문에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생각하는데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는데 원리는 이거다. 그러니까 정말로 없애야 될 것은 네 안에 고통을 일으키는 것들을 없애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논쟁도 많이 하셔요. 그 자이나교 수행자들하고 논쟁하시는 게 뭐냐면 주로 여기는 아까처럼 그렇게 살생을 안 하기 위해서 뿌리 채소도 안 먹고 맨발로 옷도 안 입고 그 머리 삭발도 고타마 붓다의 여기는 이제 이 두마치 이게 한 2달 정도의 길인 거예요. 여기 두마치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요. 삭발. 여기 두마치 우리 2마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도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삭발을 하게. 근데 이분들은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하면 먹을 게 없잖아. 그럼 물고기 잡아먹는 것도 그렇죠. 살인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 먹을 게 모든 게 그런데 잎채소 과일 이런 거. 농사를 안 잎채소도 짓는다면서요. 잎채소 과일 있고 신도들이 사서 사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말이 도대체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신도들이 하는 신도들이 하면 그 괜찮고. 신도들은 그것도 그래서 항상 여기 음. 수행자들은 이 밥 짓는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한 마을 한 곳에서 3일 이상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맨날 걸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돌아다녀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돌아다니고 그래서 먹고 그거를 살아야지 막 하루 한 끼를 돌아다니는데. 먹는데 음. 이 신도들이 솥단지를 걸고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쌀 이런 거는 뿌리 채소는 아니잖아요. 아니 쌀을 해더라도 그 벼에서 논에 들어가 있는 벌레라든지 그런 걸 잡아야지만 그게 되는 거지. 아니, 직접 농사가 내가 되는 거지. 죽이지 않으니까. 지금 뭐냐면 이 머리도 이게 이제 불교는 그러니까 고타마 붓다 불교는 이제 서로가 이렇게 삭도로 칼로 이렇게 잘라주는 걸 같이 해요. 그래서 혼자 못하는 중이 제 머리에 못 깎는다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혼자 못 깎아요. 옛날에 칼로 서로 이렇게 그렇지. 해줘야 삭발을 되는데. 그렇지. 뭐예요? 꼭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후대에 가장 많이 주장하는 거는 이게 후대에 생긴 이제 개념인데
무명초라고 그래서 무명초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혜롭지 못한 풀이라는 말이에요. 얘 머리카락은 우리 여기 지금 다 시골에 사시는 분이고 사셨던 분이니까 알겠지만은 저 바깥에 풀 보세요. 가물어도 잘 자라고 비가 오면 더 잘 자라고 얼마나 잘 자라요. 뭘 주지도 거름도 안 줬는데 너무 잘 자라요. 그죠? 저절로 그게 자연 성품이에요. 쟤를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틈틈이 그 씨를 남기지 않을 때 씨가 맺기 전에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뽑잖아요. 그러면 자꾸 뽑다 보면 우리 마당은 풀이 없어져요. 점점 씨가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얘를 무명초 번뇌의 풀이라고 얘기해서 이 머리를 기르면 여기다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드라이도 해야 되고 또 귤을 덮으면 가서 깎아야 되고 뭐 파마도 여성분들은 파마도 해야 되고 염색도 해야 되고 여기에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쓸 에너지를 아예 없애는 걸로 깎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왜 나왔냐면 인도 문화를 봐야 돼요. 인도에서는 머리 모양만 봐도 잣띠를 알 수가 있대요. 계급을 알 수가 있대요. 우리는 그냥 봐서 모르잖아요. 자기네만 알 수 있는 머리 모양이 있대요. 우리는 가장 크게 봐서는 사두 그 겐지스 강가 겐지스 쪽에 이렇게 막 머리 틀어 올려가지고 막 꼬아가지고 이렇게 해는 저 사람은 사두인가 보다 수행자인가 보다. 또는 시크교 터번 우리 왜 경험했죠. 시크교 사원 갈 때 터번 막 이렇게 감아 올렸잖아. 시크교인가 보다. 이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은 머리 모양의 아주 미세한 어떤 그 표시 하나로 저 사람 계급은 저거구나. 같은 브라만 계급 안에서도 머리 모양이 또 있대요. 그 나라에서 대대로 사는 사람들 그건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여인들이 한복을 입은 거를 보면은 다 똑같이 한복 입었구나 이렇게 보는데 기생은 왼쪽으로 돌리거나 양반집 여인들은 어느 쪽으로 돌리는 이게 치마 꼬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에 비녀도 비녀도 뭐 차이에 따라서 계급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가시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가시인데 그 양반들은 양반에 따라서 이 갓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 그런 것처럼 인도는 같은 계급 안에서도 머리카락 모양이 뭔가가 살짝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아예 없애려고 그거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아예 없애는 걸로 삭발을 한 거예요. 삭발을 하면은 계급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급 타파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부처님은 계급 타파, 성별 타파를 했다. 여인들도 여기 신두를 찍어야지 되잖아. 여기다 찍는 거는 남편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과부가 되면 또 다른 걸로 찍어야 돼요. 이런 걸로 알 수 있는데 삭발을 아예 딱 해버리면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발을 그래서 하는 건데 우리는 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자이나교는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되는 거가 깨달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뽑을 때 우리 이 머리카락 뽑아 보셨죠? 다 흰머리 뽑으면 시원해요. 시원한데 그냥 가만히 있는 털을 뭉텅뭉텅 뽑아 보셨어요? 저절로 눈물이 막 나오거든요. 눈물이 쏙쏙 빠질 정도로 막 나오는데 자이나교의 수행자들은 눈물이 안 나왔을 때 아주 평화롭게 웃고 있을 때 업장이 소멸됐다라고 여겨요. 완전히 자해지. 노라이지. 아까 그 머리카락 들어간 게 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요리한 사람이 3일을 굶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는 사람이 수행자가. 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한 사람대로 더 밥을 못 하는 거죠. 3일 동안 이제 밥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를
시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덕이 없어지는 거죠. 공덕을 지을 게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과 자이나교와 그 다음에 그 힌두 갖고 있던 이런 거에 우리가 그냥 겉에서 봐서는 잘 모르는 것들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석해서 보면은 왜 이런 게 나왔고 왜 이러고 있는지가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생에서 갖고 온 이런 거는 자이나교의 사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고타마 붓다는 네 안에서 지금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네 안에 탐진치가 이렇게 탐진치로 생각하는 것들이 기억하는 것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 여기 저장됐기 때문에 그게 자꾸 또 업을 짓게 만들고 업을 지었으니까 또 그 과보가 따르는 거고 이러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세계가 계속 돌고 있다. 이 세 가지 번뇌를 낄레사라고 해요. 저기 빨리어로는. 그 다음에 업, 까르마, 깜마. 그 다음에 과보, 보, 윗바까. 요 세 개가 계속 원인과 행업과 결과가 계속 돌고 있다. 네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대는 이 원인을 없애려고 해야 된다. 그 원인을 없애는 게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말하고 있는 게, 행동하고 있는 게 욕심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성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걸 자꾸 알아차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87페이지에 보면은 1번부터 12번이 쭉 있죠.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또 네모 칸 있죠. 예. 이제 이걸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84페이지의 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오온, 오추온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예, 오온. 오온은 타고날 때 이미 갖고 와요. 여긴 지금 오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치온이 아니라 오온을 84페이지는 자, 오온은 내가 이미 태어날 때 갖고 와요. 이건 장애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왜냐? 몸뚱이와 정신작용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어도 몸뚱이는 있고 정신작용은 있잖아요. 그죠? 몸뚱이는 색, 그 다음에 정신작용 가운데 수, 상, 행식이 있어요. 느낌, 기억, 생각,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요 5가지가 기본 다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이라고 그래요. 그냥 기본. 우리가 기본으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냥 오온이라고 그냥 내쳐도요. 그리고 요 오온 안에 또 뭐가 있냐. 조건들이 이제 괴로움을 일으킬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육식 또는 육문 또는 육근이라고 해요. 육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대상하는 것들이 있죠. 눈은 보잖아요. 그죠? 빛깔, 색. 그 다음에 귀는 뭘 해요? 그 다음에 요게 대상하는 것들이 있죠. 눈은 보잖아요. 그죠? 빛깔, 색. 그 다음에 귀는 뭘 해요? 소리. 소리를 대상을 해요. 코는 냄새나 향을 대상을 해요. 혀는 먹는 거, 맛보는 거, 이런 거를 대상하죠. 몸은 부딪히는 거, 우리 여기 지금 와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 촉, 그걸 닿는 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법. 이 법은 이제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갖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세상. 그걸 18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8가지가 되는데 안이비 설신의와 이 색성양 미촉법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눈이 듣는 기능을 하지는 못해요. 혀가 보는 기능은 못해요. 그죠?
고유의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고유의 기능들까지를 다 합쳐서 18가지, 아까 12가지에서 6가지 그 기능까지를 합쳐서 18가지가 되는 게 우리 이 오온 안에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게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87페이지로 가보면, 예. 1번부터 7번이 지금 한 바퀴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한번 쭉 이렇게, 자, 무명은 낄레사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게 과보의 영역이에요. 과보라는 영역은 어떤 행을 하고 났을 때 남은 여운 같은 것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 여운이 좋게 남았냐, 아니면 안 좋게 남았냐, 아니면 좋지도 안 좋지도 않게 남았냐. 왜냐면은 우리가 행으로 하기 전에 이미 쌓여왔잖아요. 아까 제가 아기 때인지 또는 엄마 뱃속에 있는지 모르게 의식에 마음이 아기가 형성될 때 이중가 뭐 사중가의 마음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뇌과학에서 보니 아기가 마음이 형성된 때부터를 아기로 본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부모님의 이제 유전을 많이 담죠. 유전이라기보다는 유전 것도 있지만 엄마의 감정들 또는 그 왜 둘러싸고 있는 왜 요즘에는 이제 태교라 그래서 아빠도 와가지고 막 그쵸. 애기 엄마 뱃속에다 대고 막 얘기해주고 하잖아. 이제 뇌과학에서 자꾸 이게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는 걸 알려주다 보니까 조선시대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60, 70년대 80년대도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지. 그냥 애는 엄마가 그냥 알아서 낳는 거야. 아빠가 어디 그런 걸 해요. 어디 뭐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해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뇌과학에서 그런 거를 밝혀내니까 가족이 같이 태교를 하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이거를 여기선 벌써 하고 있었던 거, 이 얘기를. 부처님 벌써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태교가 엄마가 편하게 있고 엄마의 그 생각이 그 태한테 가니까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전엔 엄마의 몫이라고만 했는데 그렇지. 예. 그게 이제 엄마의 생각이 이제 그 태교한테 가니까 편하게 해주고 아빠도 이제 엄마를 그러니까 즐겁게 해주고 그러는 거지. 그 옛날 문화로 보면은 그냥 엄마의 영역으로 쳐가지고 애가 조금 어디 장애를 갖고 나오거나 아니면 애가 뭐 조금 뭘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 지 애미 닮아서 애미가 그렇게 가르쳐서 이제 이런 문화였단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 뇌과학이 발전되고 이 자꾸 과학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아니야, 이건 엄마의 영역만이 아니야. 온 가족이 함께 아이 하나는 그 엄마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 사회가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영역까지 왔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부처님은 이 마음이라는 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든 아니면은 기저귀 차고 있을 때든 얘는 말과 행동 업을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뭔가 가서 정신작용은 여기 가서 정신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과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영역에 생각과 느낌과 기억과 마음은 가서 계속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1로 둔 거예요. 1번으로. 업을 일으킬 때까지 쌓여 있던 것들이니까. 바람직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항상 잘못된, 그 탐진치, 오염된 생각과 느낌과 기억과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쌓여 있다가 어느 날 환경 조건이 돼서 말이든 행동으로든, 그러니까 입으로든 몸으로든 업을 지어요. 그게 이제 2번 행이에요. 쌍카라라고 하는데 팔리어로는 요 행을 하잖아요. 그럼 행을 하는 순간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조금 전에 법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꼭두각시라고 표현하고 일반 말로는 중생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중생이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탐진치의 꼭두각시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 안이비 설신의 겉에서 볼 땐 똑같아요. 법에 뭐 네가 바뀐 게 뭐가 있는데? 똑같잖아. 뭐 키가 달라졌어. 아니 몸무게가 달라졌어. 좀 전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잖아. 생김새가 달라진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지금 정신작용으로 인해서 업으로 인해서 이 정신작용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나라고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전까지는 우리가 하하호호 하고 그냥 즐겁게 보냈어. 근데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허물을 얘기하고 뭔가 나를 지적질하는 것 같아. 나를 뭐 비난하는 것 같아. 아, 뭔가가 조금 깔기작거리는데 야, 그만해. 했는데 상대방이 그만 안 해. 그래서 확 돌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욱하고. 좀 전에 그만하라고 하는 건 지금 욕심이 작용한 거예요. 내 욕심이 저 말을 제가 좀 그만하기를 야, 입 닫아 좀 그만해 했는데 상대방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야, 그만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이제 확 뒤집어지는. 그러면 좀 전에 나와 생김새는 똑같아졌지만 지금 작용은 달라졌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7번까지 이렇게 한 무더기가 지금 세 가지가 이 번뇌와 행과 업과 과보 요게 지금 한번 트럭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알아차림을 해서 내가 다시는 이제 알아차림을 더 잘해서 다시는 요거한테 끌려가지 말아야지 하고 다시 안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럴 과보가 다시 안 생기는데 괴로움이라는 과보가 다시 안 올 텐데 저장이 돼요. 느낌으로. 속 시원해. 내가 그냥 저번부터 내가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내가 벼르다가 이제 한마디 하고 나니까 아주 속 확 후련하네. 나도 화낼 줄 안다고. 내가 너무 속 시원하네 하고 이거는 좋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나쁜 느낌이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고 났을 때 시원해. 아주 그냥 후련하다. 이러면은 내 욕심이 지금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좋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저장이 돼. 다음에 또 한 번 해봐라. 내가 이제 또 그러기만 해봐. 내가 더 한 것도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 거는 내가 좋다는 느낌으로 지금 저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지? 아이고 조금만 내가 좀 다스리고 지 갖고 지 말하는 거 지 생각일 뿐이라고 내가 그냥 알아차림하고 끌려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민낯을 보여줬네. 얼굴이 화끈거리네. 왜 그랬지 하고 이제 후회하는 마음이 막 들어. 예. 이거는 뭐 안 좋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어리석은 마음이 더 강해서 좋지도 안 좋지도 않고 내가 뭐 어땠는데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쟤 왜 이렇게 뻔뻔해? 이렇게 볼 정도로 아무 개념 없이 분명히 여기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나갖고 막 지 때문에 우리는 막 그랬는데 쟤는 내가 언제 뭔 일이 있었어 하는 식으로 쟤 왜 이렇게 뻔뻔해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덤덤하게 느끼는 느낌이에요. 좋지도 안 좋지도 않게 저장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사람의 마음으로 덤덤하면은 너무나 다행인 건데 어리석음 상태로의 덤덤함은 이렇게 위험해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해가지고 난 뒤끝이 없어. 그런 사람이 상대방한테는 상처 주고 못을 받잖아요.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뒤끝 없이 편할지 모르지만 그게 자기 느낌이 지금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탐진치의 느낌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저장을 딱 해놓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내가 욕심에 끌려가서 또는 성냄에 끌려가서 이렇게 한 거니까 다음에는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덤덤함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후련하다 아주. 또 누가 됐든 간에 또 건들기만 해봐 내가 아주 아유 속 시원해 내가 아주 그냥 시원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지금 좋게 저장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그러겠다라는 거거든요. 또는 안 좋게 너무 안 좋은 느낌으로 저장을 하면은 그러면 다시 안 할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 안 좋은 것도 계속 버릇처럼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서 덤덤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이라는 걸 못 느끼는 거죠. 예. 점점 자꾸 나중에는 자기 합리화시켜요. 이게 탐진치가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한 번은 실수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 하는 게 한 번 화살은 맞을 수 있어. 탐진치의 화살을. 내가 막 욱두할 수 있고 욕심을 막 부려서 이럴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자꾸 하는 거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리석어서 지금 그렇게 저장을 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마름을 일으켜. 후련하다. 후련한 느낌이 너무 좋게 저장이 되니까 후련해지고 싶은 마음이 더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전에는 10번 벼르다가 한 번 확 했는데 이제는 누가 나한테 조금만 거슬리게 하면 바로바로 우꾹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들 있죠. 정말 그렇잖아요. 쟤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저렇게 화를 내.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후련함, 좋음으로 저장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별로다가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별릴 필요가 없는 거야. 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날 거리가 자기 뜻대로만 요만큼만 안 돼도 화를 벌컥벌컥 내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계속 이게 커지는 거예요, 점점.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는 예. 자기 욕심에 의해 가지고 자기 만족을 못 하니까 네, 화를 맞아요. 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생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간이 안 좋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명상을 간암 걸린 사람한테 명상 수업을 시키고. 예,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위암 걸린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암이 걸리는 거는 자기가 약한데도 약하면 안 해야 되잖아, 오히려 더. 근데 우리는 더 하고 있잖아요.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안 좋은 줄 알면은 안 하고, 내가 다스려야 되겠구나. 내 약은 다른 게 약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되는구나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위 안 좋은 사람이 자극 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고, 간 안 좋은 사람이 막 피곤한 일을 더 많이 해. 일을 줄여야 되는데 일을 점점 늘려. 그런 게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바로바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해댔잖아요. 근데 이제 스님한테 하도 화났을 때는 일단 심호흡하고 밖에 잠깐 나가서 심호흡하고 좀 앉혀서 다시 생각을 해라. 이걸 하도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알잖아요. 좀 진정을 시키면 이제 좀 깔아앉는다는 걸 알으니까 얘기를 하다가 좀 화가 나잖아. 그냥 확 나가버리는 거야. 그럼 상대방은 얘기를 매듭을 져야 되는데 지 혼자 화를 못 참고 그러니까 나만 화를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또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나갈 때는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서 미안해 나 지금 상황을 내가 지금 상황이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훅 나가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멘붕. 더 성질나지. 더 성질나지 상대방은. 나는 나 혼자 참겠다고. 화를 더 꾸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뜻에서 했지만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같이 길러야 되는 이상해졌다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먼저 내 감정의 알아차림이 되면 그리고 이 상황 파악을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 이대로 나가면 이게 찰나에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막 한 계단, 두 계단 요거 했으니까 이거 끝났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순간 찰나 판단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혜가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지혜까지는 발현이 안 되다 보니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앉으나 서나 당신 아주 한번 그냥 후련해질 일거리만 참고 있는 거, 좋은 걸로 저장이 된 사람은. 안 좋게 저장이 된 사람은 또 자꾸 피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것도 사실은 자꾸 이렇게 이제 안 좋은 느낌으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안 좋게 저장이 된 거예요. 안 좋다라는 걸 알아서 하는데 아직 이게 지혜롭게는 안 되다 보니까 나도 피할 수밖에는 없고 상대방은 더 황당해갖고 더 화가 상대방의 화를 이제 부추기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아직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느낌도 안 좋은 느낌도 결국은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느낌들이 목마름을 일으키다 보면 결국 이런 식의 결과밖에 안 나오니까 결국은 사람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는 거죠. 사람 세상에서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불편해지는 것들이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전체가 다 불편해지는 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에 노사, 아까 저기 12번째, 이게 지금 12번으로 끝나지 않아.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계속. 이게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삶으로 평생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술만 안 먹으면 괜찮았는데 술을 먹으니까 그랬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게 이제는 술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은 상태로 되는 게 이게 점점 확장돼 갖고 이게 이제 여기에 갇혀버리는 거죠. 탐진치에 완전히 똘똘똘 휘말린 상태의 꼭두각시의 삶을 평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이라도 그 꼭두각시가 안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결과, 이 안 좋은 결과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고 있으면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으니까. 예, 그쵸. 사람을 상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은 내가 혼자 뭐 어디 무인도 가서 혼자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람 만나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전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적게든 많게든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 가르침을 주신 게 이 부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인나교하고도 다르고 힌두 브라만의 그거와도 다른 것. 이게 지금 뭐 태어나기 전에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전생을 갖고 얘기도 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뭐 보이지도 않는 볼 수도 없는 그 내생을 갖고 얘기할 것 없이 지금 네 안에서 괴로움이 안 돌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돌고 있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게 이 연기경이라 는 말씀입니다. 이 연기경은 괴로움이 어떻게 돌고 어떻게 끊이지 않고 있는지 또 이건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는지 이걸 말씀하시는 경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 상대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조금 손해보고 같이 이제 이렇게 어우러 가면은 좋은데 쟤는 그러면 상대방에서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게 적절한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상대방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적절하게 조금 손해 본다 그래도 계속 그러면 상대방이 또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 참 그게 제일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 건 일단 내두고 내 것만이라도 네, 그렇게 내 하자고 것만이라도 그러는데 그럼 나만이라도 이 발음을 행하다 보면 예. 이제 상대방이 아 제가 모자라고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참 근데 우리가 벌써 내 안에 탐진치가 작용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하면 제가 또 바보로 알아. 아니 바보로 생각하고서는 계속 얕잡아보고 얕잡아보고 어, 그리고 계속 그런 게 그러니까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걸 배웠지만 상대방은 아직 세속에 요 탐진치료만 똘똘똘똘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쟤는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어리석은 마음, 지 탐진치료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인정해주고 정말 못 저기 할 것 같으면 그게 아니 이게 어떤 요대로 그냥 가다 보면은 정말로 안 좋은 결과가 오겠구나. 더 나가서는 제가 이대로 가다 보면 나는 그렇다 치고 또 다른 누군가한테 저렇게 행동하다가는 정말 더 안 좋은 결과가 오겠구나 싶으면은 내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하는데 그거가 아니야. 내가 생각이 없고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대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내 의견을 얘기를 하고 같이 막 화를 내거나 뭐 같이 똑같이 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건 그 사람 몫인 거고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얘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서도 안 되고 그렇죠. 예. 예. 해야 할 말은 이치에 맞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참으라고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쟤는 참으라고 한 적 없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를 그만 상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절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너무 그러면은 여기 우리 저 행복경에서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고 지혜로운 이와 가까이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어리석은 자 알면서도 할까요? 나의 이익도 조금 이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관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그러니까. 없으면 내 이름 내려놓으면 돼. 네. 그거 붙들고 있느라고 내가 계속 저 어리석은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추기고 있는 거니까 그 업을. 그래서 그냥 그런 경우는 그냥 절연해도 되는 거죠. 네. 뭐 굳이 그걸 계속 상대하고 있어요. 그럴 에너지면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진 사람하고 더 가까이 해야지.